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영유아부도 잘 알고 또 어린이부도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였어요. 그리고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 그 해몽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당시로 생각해 보면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현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지도로 보면 저기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또 메데 또 페르시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 탄생을 알고 있었을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250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유대 전승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유대 전승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추적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예언 또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신앙,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러분, 다니엘 2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 2장 4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배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 보면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유대의 전승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별을 통한 계시가 있었다. 이들은 천문학자잖아요. 이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태양계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옮겨왔어요. 저렇게 태양이 있고 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해왕성까지 있고 명왕성까지 있는데 오늘날에는 명왕성은 이 태양계의 행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퇴출당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머지 그 행성들에 비해서 크기를 보세요.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너무 왜소하다. 그래서 행성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제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또 스스로가 자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다가 행성과 행성들끼리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가까워질 때가.
그런 때 이제 뭐 그 신적인 존재라든지 그런 때 무슨 뭐 위대한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원전 한 7년 전에 저기 목성과 토성이 공전과 자전을 하다가 가까워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목성은 뭐냐면 행성 가운데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왕을 상징하거나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나타내는 건데, 토성은 뭐냐면 토성은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느 날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 태어나겠구나. 그런데 기원전 한 2년 전, 3년 전쯤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기에 있는 그 목성 있지 않습니까? 이 목성과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금성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 금성이 굉장히 이렇게 밝고 큰 별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천문학자들도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 해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이게 천문학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 유대 예언과의 접목,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어디냐? 뭐 이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탁 찍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 먼 길을 통해 가지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 주저함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전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도 여기에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 전성을 알고 있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예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언에 보게 되면 이게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예언자였던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 가운데 맨 마지막에 했던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인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때는 아주 멀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까마득한 미래에 한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은 왕을 이야기하고 그 별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 이래서 아주 먼 그 과거에 이들은 그 예언을 했던 것이고 이 예언이 전승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성이 자전하든 공전을 하든 뭐 또는 무슨 새로운 별이 혜성처럼 나타나든 아무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 별이 나타나 가지고 동방 박사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또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를 쭉 인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천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그 행성의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냐면 그런 복잡한 어떤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그 크고 또 빛나는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쭉 인도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게 아주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딱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천문학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동방 박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별이 우리가 잘 아는 GPS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고 쭉 왔더니 딱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구간까지 이 별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GPS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GPS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 만물 다 동원하고 사람들을 역사들을 동원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할 때에 동방 박사들이요 왜 먼 길을 여기까지 왔을까요? 거리가 한 2,500km. 어떤 그 성서 지리학자들은 최장 만약에 이것이 그 낙타를 타고 그 다음에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거의 걸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왔다라고 그러면 이 거리는 거의 최장 2년까지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때가 12월 달 아닙니까? 추위를 겪을 수도 있죠. 별별 어려움을 다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문학자잖아요. 2년 동안 이 천문학 보는 거 누가 해요? 이거 기상 관측 이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은 누가 돌봅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팽개쳐 두고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거리를 왔다라고 하면 여기 엄청난 비용들이 소요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용 들지, 위험하지, 이거 아무튼 전승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걸 볼 수 있을런지 못 볼런지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따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메시아 탄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소망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 메시아 탄생, 유대인의 전승으로부터 쭉 들어온 이 메시아 탄생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자가 세상 가운데 오시는데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고생을 사서 했어요. 이들은 그렇게 안 지내도 돼요, 여러분. 비용 들죠, 위험하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었죠. 가정은 또 누가 돌봐요? 그런데도 고생을 사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동방박사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왜 고생을 사서 하세요? 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번 거 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어저께 그 저녁에 보니까 그거 준비하려면 벌써 몇 주부터 시간이 필요해요. 저녁 때마다 나와가지고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하면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아멘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겪기도 하는데, 여러분 왜 거기를 우리가 나가게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왜 주일마다 왜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건강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인 별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알 수 없는 이 별이 이렇게 환하고 크고 메시아 별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수고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여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별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누굽니까? 헤롯 왕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가장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어요. 그 별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별도 못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와 권세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 별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별을 쫓아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알기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그 별을 못 봅니까, 여러분? 왜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만 알지. 여러분,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도 나도 좀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가서 이렇게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 알기는 뭘 알아. 아무튼 아는 척 하는 거지요.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직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거기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여관방 주인. 저는 여관방 주인이야말로 제일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집에 있는 뜰 안에 있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 별이 자기 집 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태어나셨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여관이 텅텅 비었었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호정령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다 고향을 방문하니까 여관마다 여러분 자리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대목이에요, 대목. 이거 완전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아무튼 별이 우리 집 위에 머물러 있는지, 또 아기 예수님이 우리 뜰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유아부하고 어린이부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교적 짧게 설교하려고 했으나 조금 길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유아부하고 어린이부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아무튼 그냥 집중해서 똘망똘망하게 그냥 저를 이렇게 보고 있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시작. 성탄절마다 아기 예수님이 내 영혼과 삶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냥 행사로 지나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마음 다해서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작.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도 메시아의 별을 비춰 예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이와 같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